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이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은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 사이에 끼어 있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두 시간 사이에 끼어서 소개되는 것이 의미 깊게 느껴집니다.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사이의 시간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 바로 몇 시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3시쯤 돌아가신 걸로 우리에게 기억되죠. 그리고 그날 저녁이 바로 안식일 시작이고 그 다음 저녁까지 24시간 안식일로 곧바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6월절의 흥분과 설레임이 있었는데 갑자기 매우 특별한 한 사람의 공개 처형과 뒤섞여서 한쪽에서는 분노의 함성이, 한쪽에서는 좌절의 통곡이 서로 격렬하게 충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안식일로 들어갔고 안식일은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안식일, 그날 그 안식일은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충격과 비통함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종교적 적막함으로 뒤덮은, 어떻게 보면 무덤 같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과 처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엄청난 충격과 상처만 남기고, 그리고 진실은 무겁게 가려진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에서는 그들이 꿈꾸어왔던 이상적인 꿈이 한순간에 좌절되고 박살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스승을 배신한 자기 자신들을 향한 분노가 그들을 뒤집어 엎은 정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종교적 규범은 지켜야 됐어요. 안식일 종교적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날이었죠. 따라서 적어도 제자들에게 그 안식일은 모든 상처, 모든 진실을 종교적인 묵직한 덮개로 덮어버린 영혼의 무덤 같은 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 아무래도 가장 예민한 시간은 주일 아침이에요. 주일 아침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그리고 이제 3부 예배가 끝나면 이제 온몸에 진이 쫙 빠지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긴장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지금은 사실은 많이 좀 회복된 편이지만 예전에는 정말 제가 예민했던 것 같고, 주일 아침에 가장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때가 주일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아도, 이 말이 좀 위험한 말인데, 왜냐하면 사람은 선택적 기억에 능수능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게끔 내가 스스로 만들죠. 진짜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는 기억이 안 나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틀림없이 주일 아침에 아빠의 지나친 그 예민함 때문에 매우 부당하게, 매우 과도하게 혼난 우리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애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쫙 이렇게 잘잘잘잘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표정, 눈에서 나가는 레이저, 미간에 주름이 몇 개 잡혔는지 이것까지도 아마 기억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아빠로부터 지나치게 과대하게, 과도하게, 부당하게 혼이 난 아이들은 주일 아침에 아마 정말 슬퍼하면서 교회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빠로부터 사과는커녕 빨리 교회 갈 준비나 해, 막 눈을 부릅뜨고 하는 아빠의 이 표정과 말은 일종의 아이들에게 일종의 종교적 폭력이죠. 지금 몇 분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계신데, 근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어쩌면 아이들의 영혼을 무덤에 가둬두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안식일은 그런 의미에서의 영적 무덤이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종교적 규범 아래 들어가서 순종해야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온갖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그다음에 좌절과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가려진 진실과 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고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는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얽혀든 이 상태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두꺼운 종교적 규범에 의해서 아주 뒤덮인 그런 날이죠. 그리고 무겁게 침묵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돌에 가려진 무덤에 갇혀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매우 두터운 종교적 덮개에 뒤덮인 분노와 좌절의 무덤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뭐죠? 일상으로 들어가는 첫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난 안식일이 모든 상처와 분노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진실에 대한 어떤 규명도 없이 모든 것을 종교적 규범의 덮개 아래 덮어버린 시간이었다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일상은 어떤 시간입니까? 중요한 일보다는 시급하고도 산만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집중하게 함으로써 모든 상처와 진실을 피상적인 망각의 강에 흘려보내게 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중요한 문제도 제대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게 회방하는 어떤 또 다른 무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안식 후 첫날로 시작될 일상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성도 여러분, 일상은 소중합니다.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대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일들은 매우 소소한 일상에 아름다움이 있고 고귀한 일이죠. 그러나 일상이 갑자기 잔인한 순간이 언제가 되죠? 일상이 전부일 때, 일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일 때 일상은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분주함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린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상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일상의 분주함에 갇혀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 계속해서 중요한 가치를 상실한 상태가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심각한, 그리고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까지 가는 것입니다. 일상은 우리를 그렇게 삼켜버리죠. 우리의 삶의 고귀한 진실에 대한 깊은 묵상을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저 스쳐 지나가게 하는 시간이 일상이라는 것이죠. 먹고 살기 바쁜 그것이죠. 그날의 그 안식일이 모든 진실을 종교적인 행동 아래 애매하게 뒤덮어버리는 일종의 진실의 무덤이었다면, 이제 시작될 일상이라고 하는 시간은 생계의 분주함으로 모든 진실 여부에 대한 질문을 애매하게 물타기하는 묵상의 무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어 일상이 시작되면 세상은 또다시 우리들을 일상의 톱니바퀴 속에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 예수님의 그 무수한 약속의 말씀들을 신속하게 망각의 강에 흘려보내게 만들겠죠. 십자가와 부활, 영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과 치명적으로 연관된 이 너무나 중대한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생계 문제에 하등 보탬이 안 되는 추상적인 상념쯤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무덤이 바로 일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종교는 종교대로, 일상은 일상대로 우리를 속여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가운데 두고 한편에는, 양쪽에는 또 다른 두 개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안식일이라고 상징되는 모든 진실을 종교적 덮개로 뒤엎은 종교라는 무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모든 진실에 대한 추구를 생계의 분주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몰아내는 안식 후 첫날, 곧 일상이라는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무덤은 예수님을 영원히 가두어 두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종교적 행동에만 열심을 내면 종교적 행동으로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스스로 착각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못 들어가요. 나 11조도 했고 성수주일도 했고 뭐 할 거 다 했고 봉사도 하고 모두 하고 다 해.
다 한다는 이 종교적인 행동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진실에 못 다가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언제 아내와의 관계가 깨집니까? 내가 안 하는 게 뭔데, 월급 갖다 줘, 또박다박 뭐 할 거 다 해, 내가 뭐 문제야?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러한 요식 행위들로 인해서 진실로 아내나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묻지 못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을 속이는 거죠. 종교적 행위들이. 일상의 분주함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고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라고 하는 생각들로 인해서 더 중요한 가치들을 희생시키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것이 두 개의 무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깊이 숙고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 있는 희망이 되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가두어버리는 그런 두 종류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한편에는 우리들의 과거의 미해결 과제를 그대로 가둔 채 단지 종교적 행실 안에서 의미 없는 위로를, 이렇게 했으니까 위로받겠지라고 하는 의미 없는 위로를 희망하게 하는 그런 종교라는 무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매우 짧은 인생을 매우 신속한 속도로 소모시켜가는 삶 속에서 분주하고 바쁜 행동들이 뭔가 의미와 가치를 줄 것 같이 스스로 속이는 일상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두 무덤 사이에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안식일과 일상이라고 하는 그 사이 시간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진실을 덮어버린 종교적 안식일을 부수고 진정한 샬롬이, 진정한 평화가 있는 참 안식일을 시작하시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귀한 인생을 헛된 욕망에 소비시키는 껍데기 가짜 일상이 아니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은혜로 채워가는 진정한 일상을 시작하게 하시는 부활이었어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게 하고 과거를 이해하게 하고 과거와 화해하게 해서 오늘을 살게 하고 오늘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그저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일상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 깊은 가치 있는 일상이 되도록 만드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새벽에 일어난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 사건은 놀랍도록 초라했어요. 여러분 1절, 2절, 3절, 4절,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절 보세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은 무거운 엄청난 돌이 스티로폼처럼 굴러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 가득한 이 엄청난 사건은 단지 두어 명의 무덤 지키는 자들과 또 다른 두어 명의 여인네들을 깜짝 놀라키게 하는 정도였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충격적인 사건은 부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충격적인 사건 현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미약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냥 무덤 지켰던 자들 한두 명과 여인들 한두 명만 깜짝 놀래고 마는 그 정도의 사건으로 이 부활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뭔가 생각하게 하죠.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초라하게 드러난 부활의 장면이 하나님의 능력 문제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을 좀 더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될 겁니다.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는 분명코 더 큰 의미가 있었겠죠.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 사건이 모든 사람들이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전파되지 않기를 작정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눈으로 친히 봐야만 믿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우리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친히 두 눈으로 본 것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또다시 하나님과 그의 말씀보다 내 자신을 더 믿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적을 구하는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고 의심과 두려움의 법칙을 붙드는 자들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부활의 진실이 우리들의 오감과 우리들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활의 진실성 그 자체에 의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정되는 길만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부활을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애들에게, 야, 아빠가 널 어떻게 믿겠어? 너 지금까지 한 거를 좀 봐봐. 아빠가 널 어떻게 믿어주니? 못 믿어. 좀 믿을만하게끔 행동을 해야지. 좀 믿을만한 걸 좀 보여줘야지. 그래야 아빠가 믿지. 뭘 보고 널 믿냐? 실감나죠? 제가 늘 하던 말이라서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너는 앞으로 아빠를 실망시킬 가능성이 있고 아빠는 너 때문에 실망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빠는 끝까지 너를 믿어. 아빠는 너를 못 버려. 아빠는 끝까지 너를 믿을 거야. 하나님이 너와 나를 영원토록 엮으셨어. 아빠는 널 믿을 거야. 이게 살리는 길이에요, 사실은. 근데 내 안에서는 내가 봐야만 되고 내가 뭔가를 봐야만 믿을 수 있겠다는 조건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나 그때나 마찬가지일 텐데 어떠한 매우 치명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위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운다고 할 때 증인들을 누구를 세웁니까? 노숙자, 알코올 중독 걸린 노숙자들이나 거짓말하기로 유명한 어린애들을 증인으로 세우지는 않겠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증언은 증인의 어떠함과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들을 증인으로 세운다든지 거짓말 잘하는 어린애를 증인으로 세운다면 법정에서 반드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지금 우리가 이 신성한 법정에서 떠돌이 알코올 중독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 신성한 법정이 무슨 어린애들 놀이터입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반드시 나오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사실성을 입증하려고 했다면, 이 성경 말씀이 부활의 사실성을 입증하고 기독교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기를 원했다면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운 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알듯이 그 당시에 여인들은 법적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시대 자체가 불행하지만 여인들의 말에는 권위를 부여하지 않던 시대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운 것은 기독교를 좀 더 효과적으로 퍼뜨리기 위한 전략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내세운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예요.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운 것은 전혀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효율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진실을 말할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성경은 진실이야말로 진실한 효율성이라는 것,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진실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은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덤에 간 게 아니었어요. 다만 고통과 처참한 좌절을 종교적 덮개로 뒤덮어버린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모든 것을 분주함으로 상쇄시키고 무화시킬 일상이 시작되기 전 시간, 그 새벽에 주님에 대한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이 생겼어요. 안식일의 종교적 덮개를 날려버리고 일상의 분주함 앞에 멈춰서게 만드는 우주적인 사건이 펼쳐진 거였습니다.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성도 여러분,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보라고 지목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빈 무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이제는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록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 주십니다.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충분한 부활의 증거가 아닙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매우 충분한 객관적 조건일 수는 없어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밤에 도둑들이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흥정하려고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이 무엇과 만나야 돼요? 빈 무덤의 주인공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들의 증언과 합쳐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가 1987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같이 막 이렇게 공안 형사로서 막 고문하고 하던 친구들끼리 네 분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비밀을 지키라고 막 협박을 하죠. 너 입 다물어.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악에 받쳐가지고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가? 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나 부르겠다 하면서 협박을 하죠. 그래서 날 차라리 죽이라고 막 의기양양하게 막 나를 차라리 죽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의기양양함을 단번에 죽이는 길이 있어요. 뭐죠? 너 안 죽여. 너 마누라랑 애들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즉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바로 돌아오죠. 그 마음 이해하시죠? 우리가 어떤 신념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사랑에 의해서 내 목숨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때가 되면. 그러나 내 처자식이 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정말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목숨을 거기에 걸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가족들의 목숨까지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자기들의 인생을 걸었어요. 이유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빈 무덤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이 전혀 없었더라면 결코 가당치도 않았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담대히 걸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종교인들의 안식일, 곧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가 해석되지 않은 채 속에서 골마 터지면서도 몇 가지 종교적 행동들로 가짜 위로를 구하던 우리들의 종교적 무덤을 깨뜨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생계와 당장의 행복이라는 영원성이 없는 찰나적인 만족에 우리들을 중독시키는 일상의 무덤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적 삶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오늘 우리들의 현실로 결코 패배하지 않을 모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요, 과감한 믿음의 모험이 가능해져요. 덜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과감하게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고 거기에서 진짜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여인들이 수행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7절 읽습니다. 7절, 28장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시급성이 있어요. 시급성. 빨리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한 건 영원성이 있는 사건인데 오늘 그걸 알리건 내일 알리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인데.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알건 내일 알건 이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진실로 기쁜 소식을 접해본 일이 없는 무미건조한 인간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여러분 진짜 기쁜 소식이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 나를 모든 어두움에서 건져낼 소식, 그토록 이유 없이 힘들었던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게 할 결정적인 소식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소식은 절대로 우리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게 하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폭발성이 있어요. 기쁜 소식에는. 그게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서 진짜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되면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 천사들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그 소식의 기쁨 때문에 빨리 내달렸습니다. 8절 읽을까요?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 여자들이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여자들이 달려가면서 지금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해야 될 첫 번째 소식이 뭡니까? 예수 부활하셨다. 두 번째 소식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 위하여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니 당신들 빨리 갈릴리로 가봐라. 이 얘기를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승천하세요? 앞으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세요. 그건 감람산은 예루살렘이에요. 제자들이 어디서 오순절 기도를 하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교회가 탄생했죠?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를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에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예루살렘이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도 예루살렘이고, 제자들이 오순절 교회가 탄생한 것도 예루살렘이고, 교회가 부흥하여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것도 예루살렘인데, 굳이 왜 갈릴리를 갔다가 또다시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굉장히 의지적인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볼 것이라고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에 가셔서 만나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하나죠. 뭐예요? 처음 시작한 그곳에서 무언가 매듭이 풀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곳, 너희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만남에서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온 세상을 향한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실 때 그 만남의 사건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과 얼마나 정밀하고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다 해석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거였구나. 그때 그거였구나.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런 의미였구나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과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속에서 제대로 해석되고 이해되면서 매우 촘촘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강렬한 확신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과거 그 시점과 화해하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진짜예요.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때의 그 만남이 지금 후회되는 만남이 아니고, 그때 내가 왜 주님 만나가지고, 그때 왜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갈릴리 그 장소에 가서 그때 말씀하셨던 주님과 다시 만나는데, 그 주님은 그때 그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주님임을 확인하면서 내 모든 과거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는 시간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천사들이 이미 말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과거예요. 과거. 마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죽으신 직후에 임한 그 안식일이 종교적 덮개로 모든 진실을 덮어버렸던 그 날과 같이 만일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는 갈릴리라면 그 갈릴리는 깊은 상처에 불과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가 이해되고 해석되기 시작한다면 이제부터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시점부터 매우 일관된 목적을 향해서 매우 정교하게 흘러간 하나님의 손길 가득한 시간으로 다시 해석되면서 그들의 일상을 완전히 새로운 일상,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일상, 부활의 사건이 온 세상을 뒤집어 새롭게 하는 일상으로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그렇게 될 것이라가 아니라 실제로 이 갈릴리 촌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바로 그렇게 뒤집혔고 그들의 그 힘이 로마 제국을 뒤집었어요. 그게 이 땅의 역사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이나 목사 되기 이후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제 과거를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는 떳떳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꼼수가 있고 잔머리 굴리고 욕심이 있고 내 욕심과 맞붙어 싸워야 되고 음란한 생각과 맞붙어 싸워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챙기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되는 여전히 힘겨운 시간입니다. 나의 과거 전부를 돌아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한탄스럽고 후회되는 것들로만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과거의 시간들과 하나씩 화해해 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의 그런 연약함이, 그런 나의 비참함이, 그런 나의 고통스러움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성도를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매우 정교한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부끄러움조차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롭게, 다시 말하면 나의 최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매우 정교한 과정 속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갈 때 해석되고 이해되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그 시간들, 그 실패들이 결국 오늘을 살게 하는 매우 정밀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것을 느끼는 거고, 그 힘이 오늘 하루하루를 저로 하여금 살게 하는 힘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요, 오늘도 여전히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 사이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미해결 과제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골마가는 중이고, 그래서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 내 안에서 과거의 미해결 과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뭐라고 고백하건 간에 예수의 성품이 나오지 않고 내 안에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억울함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좌절, 낙심, 불안, 두려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다시금 해석돼야 될 나의 과거의 미해결 과제가 안식일의 무거운 종교적 덮개에 갇혀있는 그 안식일처럼 내 안에 뭔가에 의해서 두텁게 덮여있는 것인 증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열심히 돈 벌고 무언가 스케줄이 빡빡한 삶을 바쁘게 살다 보면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인생의 진실에 대해서는 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는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죠, 내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언제 생기죠? 오직 내 과거를 진실로 이해하고 진실로 해석하고 그것과 화해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실로 이해하는 한에서만 이 진정한 샬롬이, 평안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방식이죠. 여러분, 주보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 우리의 의식은요, 철저하게 어떤 전제 위에서 움직여요.
어떤 전제인가 하면 결핍이라고 하는 전제. 그래서 내 인생이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할 거고 비참할 거라는 전제 위에서 우리들은 끝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경쟁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결국 제로섬 게임처럼 누가 많이 가져가면 내가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먼저 많이 가져와야만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가치를 형성한 우리들의 의식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제 위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배가 몹시 고픈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내 빵을 떼어준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관대하게 빵을 나눠주고 떼어줄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여전히 빵이 넉넉할 때만 가능한 것인데, 이 빵은 제한되어 있고 내가 이 빵 괜히 나눠줬다가 갑자기 기근이라도 닥치면 어떻게 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우스운 상상이지만 재밌는 상상이죠.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떼어주어도 전혀 줄지 않는 빵이 있다면, 아니 정반대로 내가 떼어줄수록 커지는 빵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떼어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빵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에 나온 그 빵이 자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그 빵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그 빵이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 빵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먹으면,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시면 나는 한없이 배부르고 한없이 넉넉해져서 아무리 나를 내어주고 나를 소모시키고 나를 희생시키고 심지어 내가 달아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끈히 사랑하고 너끈히 신뢰하고 너끈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떼어줄수록 커지는 빵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영원토록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절망도 최종적인 절망이 될 수 없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삶의 영광이고 능력이고 힘이에요. 마치 그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멘. 이러지 마시고 진짜 확신으로,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성찬식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으로 배불러서 훨씬 더 너끈한, 그리고 그 시선으로 나의 과거의 모든 일들이 다시 해석되고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선한 생명력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